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그릇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 GSG 팀들이 또 오시는 날이고, 또 우리 영진이죠? 예, 영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거기서 입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제 교제했던 엄마들입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분들도. 박수. 서울에 있었으면 거리가 가까워서 더 오시기 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멀리 또 오시느라 좀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는데 입구에 그 동방 프라자라고 잘 쓰여지지 않았죠. 보시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잠깐 됐네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시골에서 자랐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네. 제가 살았던 곳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시골이 아니에요. 다 도시가 편입이 돼가지고 다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옛날 집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사셨던 집인데,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 있잖아요, 그죠? 볏집으로 되어 있고 또 아궁이를 떼는 아궁이를 떼는 그 집에 살았습니다. 좀 지나가지고 나중에 기와를 좀 올렸거든요. 지붕이 예전에 볏집이었잖아요, 그죠? 초가집 이런. 그래서 혹시 뭐 사신 분들은 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아궁이에 장작을 떼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마솥 알죠? 가마솥에 밥을 하고 그 열기로 인해서 아궁으로 해서 이제 구들목이라 그래서 방이 데워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하고 같이 그 장작불을 넣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바로 옆집에 저희 친구가 살았습니다. 저희 친구 집이 살았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돼지 몇 마리가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볼 때마다 그 돼지들을 이제 보는 것을 제 재미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앞마당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무엇을 재배했냐 하면 깻잎을 재배했습니다. 깻잎 아시죠? 예, 우리 여러분 고기 드실 때 같이 먹는 깻잎. 깻잎을 재배를 좀 했는데 할머니의 주요 수입원이 이 깻잎을 수확해서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장터에서 가서 이제 팔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 옆집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도 가기도 하고 그 친구 집에 또 좀 이렇게 좀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엇을 했냐면 과수원을 크게 했습니다. 과수원을 크게 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수원에 이제 사과를 이제 재배를 큰 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사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사과를 이제 떨어진 그런 낙과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상품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막 던지기 하면서 야구공 던지듯이 하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 환경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갔던 또 기억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4살에서 6살 그 사이쯤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찍었던 그 특송하는 시간,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외 예배 나가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시골 교회에 다녔던 것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어요. 나이가 어렸는데도 전 모태 신앙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그 이후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갔는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억이 좀 어렴풋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그 찬양, 그리고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밝게 웃는 모습들, 그리고 반겨주는 모습들, 그것이 제 기억에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올해가 이제 1월 달에 했는데 이제 12월 달이 이제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장소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모습들, 또 우리 GSG 팀들은 처음부터 저쪽에서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나온 과정들을 다 잘 아실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44절,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에 제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공동체, 모임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친지들, 그 다음에 회사 동료들, 또 요즘에는 동호회 모임이나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입니다. 시초.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은 단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 그 진가가 발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함께 할 때. 즉, 한두 가정의 모임이 확장되게 되면요, 그것이 그룹이 되고 이제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우리 박지사님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좀 지났을 때 우리 명우 선생님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GSG 팀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전명희 집사님도 함께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을 실어 주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은 가까운 여기 파주나 일산도 아니고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도의 인원만 가지고도 정말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함께 한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요 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으로 삼고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귀한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또한 믿는 가정들이 또 믿는 가정들도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자, 오늘 우리 말씀 보면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것 때문에 각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대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고, 더 많이 넓히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강하죠.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그러한 가치관을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진 것을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기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부하는 거. 큰 회사에서, 재벌에서 기부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부라는 문화가 결국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고 우리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나의 만족과 더불어서 이웃이 함께 더불어 만족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경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사실 그런 것을 다 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심회복 기쁨입니다. 심회복 기쁨.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이 쉼을 누리고 또 영육간의 회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들, 잃어버렸던 기쁨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연약한 성도들을 품는 것이죠. 사람들을 품는 것이죠. 연약하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이래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집에서 뭐 했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함께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예배를 잘 초점 맞추고 있겠죠. 그렇죠. 더 우리가 우리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찬양, 기도, 헌금, 그 다음에 설교, 이것이 예배의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이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얼마나 이 예배가 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고 또 정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라는 걸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설교에 많은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는요, 여러분,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요소들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설교 시간이 안 됐어요. 설교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밭이 다 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할지라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예배, 찬양, 기도 이러한 것들도 다 같이 잘 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정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듯이 멋진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한 가지는 교제의 풍성함입니다. 교제의 풍성함.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기뻐하고 이렇게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이잖아요. 그죠?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제가 여기 서울에 있다가 여기 파주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울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막 지하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좀 한가해요. 뛰어가는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천천히 다니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덜한데 조금만 이렇게 나가면 뭐 논밭이 있고 아주 한가합니다. 아주 전원적인 그런 풍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카페에 한번 가보십시오.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카페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제가 풍성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그런 이유들을 뽑아보면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회 분위기. 처음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인사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그냥 삭막합니다. 그러면 인도자 때문에 마지못해서 봤는데 그 교회 분위기에 마음에 시험받고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새 신자들은 뭐 다른 거 모르잖아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설교도 잘 모르는데 그 교회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반갑게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그 사람들을 또 환영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떠납시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그렇게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마치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서로를 싸울까? 또 교회가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좋지 않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체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겠죠. 일부분의 교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이미지가 실추된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서 정상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배후에 마귀 사단이 다 역사에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고 교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미지 체인징을 해야 된다. 이미지 체인징.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교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목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교회가 바꿔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좋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잘 끌어안고 감싸줘야 되죠. 감추어줘야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좀 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밖에 다 퍼뜨리고 다닙니까? 다 안 좋은 모습 그냥 광고하고 다녀요? 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감싸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녀의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량없이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광고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잘 모범을 보이는 교회 중에 감자탕 교회, 그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데 그 교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성도들의 밝은 모습의 그러한 사진들을 전도에 잘 활용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전도지가 아니고 성도들이 밝게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략적으로 잘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은 사실 시각에 약하거든요. 시각.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의 이미지가 또 어떤 성도들의 이미지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찍어야 돼요. 또 관심도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사진이 아니라 예쁜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게 미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전 사실 미적 감각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이 빈 공간에 정말 멋진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으면 어떨까? 갤러리 분위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그런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정말 잘 봉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변 이 교회 지역 가운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이미지 체인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샘플이자 시초입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다 그 교회들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사명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저출산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현상들이 유럽 교회에 있었던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위기 뒤에 기회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신자를 비롯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를 등지고 나갔던 가난한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불신자들 많이 있고, 옛날에 다녔다가 또 안 다니는 방학 중인 그런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전도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전도의 대상들이 있는 것이고, 더 많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세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네 번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운정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파주 지역,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을 꿈꾸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